해피 파더스 데이인데요. 저는 미국의 파더스 데이가 따로 있어서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어버이날에 아버지들이 덤으로 묻혀서 그냥 축하받는데 이거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파더스를 그냥 아버지들도 축복받아 마땅합니다. 할렐루야. 애들은 미국 달력 보고 사니까 파더스 데이도 기억하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여러분들의 아버지들을 잘 기억하고 사랑을 전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빠들의 권위가 많이 실추되는 세상입니다. 갈수록 어깨에 짐만 무거워지는데 오늘만큼은 우리 아버지들에게 힘과 위로와 웃음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보 칼럼에 적은 이야기인데요, 어느 초등학교 3학년 선생님이 반 학생들에게 사자성어 문제를 냈다고 합니다. 화면을 보여주시면 이 문제를 냈는데요, 술에 취해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정답란에는 뭐뭐뭐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답이 뭐죠? 고성방가라는 답을 기대했던 선생님은 아이들의 재미난 답변에 웃음을 참지 못했다고 합니다. 고음불가, 이럴수가, 미친 건가, 이런 오답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의 답에 모든 학생들이 뒤집혔습니다. 아빠인가? 자, 어쩌다가 아빠들의 이미지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을 생각하면 아빠, 엄마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좋은 아버지가 된다는 것, 좋은 엄마가 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그런 멋진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출생부터 아주 남다른 인물이었습니다. 믿음의 여인, 기도의 여인이었던 한나의 서원을 통해 출생했죠. 어려서부터 주의 일을 위해 구별된 삶을 살았고 선임 제사장이었던 엘리를 대체할 국가의 영적 유망주였습니다. 실제로 사무엘은 타락한 엘리 제사장의 자리를 대신하지요. 그리고 후에 사울과 다윗 두 왕에게 기름 붓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에게도, 그 대단한 사무엘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육신의 아버지로서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사무엘이 늙음에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무엘 아들들의 이름이 참 멋있습니다. 요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아비야,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이름값을 하고 살지 못했습니다. 뇌물수수의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과거 자기 선임 제사장이었던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을 기억하시나요?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도 아주 불량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가로챘고 회막돌 보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등 막장 인생을 걷는 아들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앞사람을 이어가는 것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특히 성직자가 대를 이어서 바른 길을 걷는 경우는 성경에서도 상당히 보기가 드뭅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나 또 어르신들에게는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도할 때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더 잘 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분이 많이 나쁘신가 보네요.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또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어린 교육부 아이들이 지금 여러분 세대보다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훌륭한 인물, 온 열방의 기둥같이 쓰임받을 귀한 일꾼으로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물론 여기 계신 어른들도 잘 되셔야죠.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 교회 아이들이 더 잘 돼야 됩니다. 제 아버님이 늘 제게 해주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성민아, 진짜 효도가 뭔지 아니?
진짜 효는 부모를 뛰어넘는 거야. 솔직히 마음에 아주 큰 부담이 되는 말씀이죠. 여러분, 저희 아버님을 보셔서 아시죠? 그분을 제가 무슨 수로 뛰어넘나요? 돌아가신 할아버님, 그분을 제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러니까 돌아가신 할아버님을 생각하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기억나요. 아버지에게 있어서 할아버님, 그러니까 당신의 아버님은 산과 같은 존재셨대요. 그런데 본인도 본인의 아버지가 산 같은 존재이시면서 부족한 제 앞에는 그 산이 두 봉우리나 있는 거예요. 큰 할아버지, 큰 아버지.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런 농담을 하죠. 이런 걸 첩첩산중이라 하지. 큰 두 산을 앞에 둔 작은 언덕의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 똑바로 달려가려고, 두 분의 발자취를 잘 따라가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의 자손들이 여러분의 신앙은 물론이고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삶의 수준에 있어서도 여러분보다 잘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제사장 아들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이 무너졌었고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도 타락했었습니다. 사무엘의 자녀들도 제대로 살지 않아서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결국 백성의 지도자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어떻게 보면 왕정제도가 시작된 것,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된 것, 사무엘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아들들을 바르게 교육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불만을 표시한 겁니다. 물론 이 일만 놓고 왕을 주세요,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해주세요, 이 요구가 꼭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못했으면 새로운 지도자를 찾으면 되는데 굳이 왕까지 요구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이유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처럼 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국가를 통치할 인간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는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주권에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행위예요. 하지만 어쨌든 사무엘이 아들 교육에 실패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원한을 산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뉴욕 기둥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을 잘 돌보셔야 합니다. 부모에게 잘하십시오. 남편과 아내에게 잘하십시오. 자녀가 있으시면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집에서 잘 가르치셔야 합니다. 교회는 한계가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하는 것 물론 귀합니다. 교사들과 목회자들이 잘 교육시키려고 노력하지만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주일에 한 번 잔소리하는 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잘 가르치셔야 됩니다. 집에서. 물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늘 두려운 마음으로 삽니다. 설교는 실컷 이렇게 했지만 정작 제 아이들이 나중에 잘못되면 어떡하나 염려가 됩니다. 주변에 보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닌데요, 대개 목사 자녀들은 둘 중 하나더라고요. 아주 반듯하게 잘 크거나 아주 삐딱하게 크거나 아주 극단적으로 크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문제아 같은 목회자 자녀가 보이시거든 그냥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한 마음으로 언젠간 바른 길 가겠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무엘이 비록 육신의 아버지로서는 실패했지만 국가의 영적 아버지로서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2장은 사무엘 선지자의 은퇴 연설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가 얼마나 청렴하고 정의로운 리더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과 4절, 조금 긴데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 있나니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그가 얼마나 순수하고 모범적으로 백성들을 지도했음을 알 수가 있죠. 저는 대한민국 고위공직자들이 물러날 때도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목회자들이 은퇴할 때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뭐 배임 횡령 혐의로 이러고 가지 말고 은퇴할 때 좀 이렇게 멋있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은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은퇴하는 순간에서도 저렇게 백성들의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지나온 역사를 돌아보며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저지르기는 했지만 회개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면 주님이 버리지 않을 것이라 또 가르칩니다. 사무엘상 12장 20절과 22절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우리가 비록 악한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와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섬기면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악을 행했어도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 그를 섬기면 다시 소망을 주신답니다. 누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의 공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공로 의지하여 주님의 거룩한 이름의 기초에서 우리를 살려주신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비가 많은 분이세요. 인자와 사랑이 넘치는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전심으로 섬기는 백성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품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서 사무엘은 이 고별사의 하이라이트를 외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여러분, 사무엘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입니다. 대개 보면 기도하는 어머니를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아버지는 많이 없어요. 여기 계신 아버지들 잘 들으십시오.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남자들이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집안의 가장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자녀들을 위해서 뭐 그렇게 늘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 자부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이것만큼은 내가 그래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자부하는 거. 하나는 제가 잠들기 전에 아이들 꼭 책을 읽어준다는 거.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지는 못하지만 웬만하면 빠뜨리지 않고 꼭 아이들에게 책을 읽힙니다. 뭐 일반 이솝우화 책도 읽히고 뭐 그냥 뭐 과학책 같은 거 자기들이 읽고 싶은 책, 동화책도 읽어주고 마지막엔 항상 성경책을 읽어줍니다. 그리고 책을 다 읽고 한 30분 읽고 꼭 마지막에 잠들기 전에 누워서 기도해 줍니다. 이게 이제 한 뭐 3년, 4년, 5년 벌써 이렇게 세월이 많이 지나서 매일매일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습관이 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은 저도 피곤하잖아요. 저도 힘들고 빨리 자고 싶고 뭐 금요일 같은 날은 예배 늦게 끝나니까 집에 가면 뭐 밤 11시, 12시 되고 그러는데 그럴 때는 이제 야, 빨리빨리 하고 자자 그러는데요. 저희 아들 중에는 고지곳대로 사는 녀석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빨리 자자 오늘은 그러면은 얘가 이래요. 저한테 와서 아빠 그래도 성경책은 읽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책을 지가 가지고 와요. 그리고 알겠어 읽고 이제 빨리 이제 잡시다 그러면은 애들이 쪼르르 또 달려 나옵니다. 방 밖으로. 아빠 기도해주고 가야지 어딜 가요. 그리고 기도해주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요 어떤 날은 아이가 와서 그렇게 얘기해요. 아빠
어젯밤에 기도한 거 맞아요? 왜? 무서운 꿈을 꿨어요. 무서운 꿈 꾸지 말라고 기도한 거 맞아요? 꼭 그렇게. 그래서 기도하다가 꼭 애들이 기도하다가 제가 뭘 빠뜨리는 게 있으면 이렇게 눈 감고 있다가 무서운 꿈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하라는 거죠. 빨리 시원한 바람 더우니까 시원한 바람 불게 해주세요. 그런 걸 얘기를 해요. 뭐죠? 아빠가 말씀을 읽어주고 기도해주는 게 아이들에게 교육이 된 거예요. 작은 것이지만 매일매일 반복해서 했더니 이제 아이들이 아빠가 그렇게 해주는 줄 알아요. 여기 남자분들 잘 들으십시오. 남자들은 다 자기 주먹을 믿고 사는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남성 여러분, 여러분의 힘 오래가지 않습니다. 지금 물건 번쩍번쩍 들고 어깨에 주먹에 다리에 힘 잔뜩 주시지만 그거 후들후들 거릴 날 언젠간 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에 오려고 거울을 봤더니 이쪽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눈이 터졌어요. 이쪽이. 제가 조금 피곤하거나 잠을 잘 못 자면 저는 눈이나 귀에 반응이 오거든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여기 혈관이 터져가지고 눈이 뻘개졌어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도 이러지 않았어요. 제가 체력만큼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애들을 언젠가부터 번쩍번쩍 앉는 게 힘겨워지기 시작해요. 제가 팔씨름하면 웬만해서 진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한국에 있는 최근 6개월 동안 뭐 하다 왔는지 아세요? 어깨 치료 받다가 왔어요. 목 디스크래. 그래가지고 그거 치료하고 매일 가서 누르고 그 치료 받다 왔어요. 어느 날은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이비인후과 갔더니 무슨 염이라 그러나. 그래서 한 3, 4개월 약 먹으면서 또 치료하다 왔어요. 지금도 조금 힘들면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새벽 기도 아닌 날은 에라 모르겠다 이러고 그냥 푹 자요. 자야지 목소리가 나오니까. 여러분, 자기 힘 믿지 마십시오. 남자분들 특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남자들이 아멘을 하셔야죠. 남성들 기도하셔야 합니다. 말씀 배우셔야 합니다. 교회 어른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말씀 배우는 자리에 참석해야 합니다. 사무엘이 비록 나이가 들어서 지도자의 자리에서 은퇴했지만 신앙인의 자리에서는 은퇴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물러서는 순간까지도 백성들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며 바른 길로 안내하겠다는 다짐, 진정한 영적 리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직장에서도 은퇴하고 교회에서도 맡은 직분에서 은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은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호흡이 다하는 순간까지 신앙생활은 은퇴가 없는 거예요. 말씀 읽고 성경 배우는 일,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에 은퇴하지 마십시오.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자리에 예배자로서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매주 무슨 광고하고 있나요? 성경 공부 등록하라고 잔소리 하잖아요. 빨리 등록하세요. 빨리. 주일에 수업 몇 개 열었어요? 2개. 수요일에 아침 저녁으로 똑같은 수업을 열었어요. 토요일에도 열었어요. 여러분, 설마 이 중에 하나는 되시겠죠? 이 그물망으로 포위하는 게 느껴지시나요? 빠져나가지 못하게. 양심이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광고를 하면 하나 정도는 들어줘야 되겠죠. 그렇죠? 말씀을 배우세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남자들도 성경을 배워야 돼요. 직분자들이 성경 한번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서 어떻게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직분만 집사, 권사, 장로면 성경 한 번도 제대로 배우지를 않는데.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세계 선교를 위해, 나 자신을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고 말씀 붙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2차례 다녀가신 김희중 목사님이, 키 크신 목사님 기억하시죠? 작년에 저녁 예배, 한국 기독교에서 저녁 예배 설교를 하시면서 아빠 찬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목이 너무 이제 마음에 들어서 오늘 이제 같은 제목을 제가 썼는데요. 김희중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일부를 제가 참고해서 전달하겠습니다. Father's Day에 나누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1년을 묵혀두었다가 드디어 꺼냈습니다.
최근 한국 뉴스에 보면 아빠 찬스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아버지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는 걸 아빠 찬스라 그럽니다. 부모가 고위직에 있거나 어떤 기관의 회사의 이렇게 회장으로 있는데 자녀가 특혜를 입고 입사를 한다든지, 교수나 의사, 연구원인 부모의 논문에 자녀의 이름이 그냥 떡하니 공동저자로 올라간다든지, 기관장 아버지 덕분에 장학금 혜택을 누린다든지, 여러 가지 아빠 찬스들이 많이 있죠.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특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 같은 거 할 때 그런 거 막 뒷조사 많이 하잖아요. 자녀들이 무슨 특별한 혜택 누린 거 없는지. 근데 여러분, 우리도 비록 육신의 아버지가 고위공직자는 아닐지라도 우리도 어마어마한 아빠 찬스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시작.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귀신 보듯 무서워하거나 공포 영화 대하듯이 겁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세 번역으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은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앞에만 서면 막 두려워서 벌벌 떨고 무서워하는 사람, 자녀의 영을 아직 받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할렐루야. 뭐라고 그러셔요? 좋은 것을 주시겠대요. 구하래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줄 테니까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빠 찬스를 쓸 수 있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위해서 야, 너는 아빠 찬스를 쓰라 그러는데도 안 쓰냐? 그러시지 않을까요? 우리 반주하시는 분들 이제 준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Father's Day에 우리가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좋은 것을 구하며 살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제 첫째 아이가 1살이 조금 넘었을 때였나요? 말 몇 마디 겨우 할 때인데요. 자기가 좋아하는 과자 같은 게 이제 간식이 눈에 보이면 혼자 이제 포장지를 뜯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제 아이가 저한테 와서 이제 하던 행동이 있었어요. 반주해 주시면 되고요. 어제도 제가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우리 교회 어떤 어린 아이 하나가 카페에서 아이스크림 같은 거 이렇게 가지고 오더니 저한테 열어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너 이거 엄마한테 허락받은 거 맞아? 그랬더니 맞았대. 그래서 하나 까줬습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또 와요. 똑같은 거를 들고 또 열어줘 이러는 거예요. 이거 2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 엄마한테 가서 물어보자. 그래서 그렇게 열어줬어요. 근데 저희 첫째 아이도 1살 좀 넘었을 때 자기가 포장지를 뜯을 수가 없으니까 항상 저한테 와가지고 이랬어요. 제 앞에서 아빠! 힘! 힘 좀 쓰라는 거죠. 힘. 나는 못 가겠으니까 아빠가 힘 좀 쓰라는 거예요. 아빠 힘! 아빠가 힘을 써서 열어달라고 조그만 것도 아빠 찬스를 어떻게 쓰는지 정확히 알더라고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아빠 찬스를 쓸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되고 조금 힘이 생기고 삶의 경력이 생기고 좀 똑똑해지고 나면 어떻게 되지요? 왜 삶의 힘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도와달라고 하지를 못하나요? 하나님! 힘 좀 주세요. 나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는 못하잖아요. 애들보다 어쩔 땐 우리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대하신다는 거죠. 내가
좋은 것을 줄 테니 와서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이니 자녀답게 체면 버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힘 좀 주세요. 나 못 살겠습니다. 나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주의 품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얻는 그런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